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나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것, 또 나아가 이렇게 환난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런 그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하기를 인생은 고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해, 고난의 바다다. 항상 우리가 고난의 바다에서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이 더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승리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승리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범사에 순복하고, 또 심지어는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앞부분과 이어진다면은요, 우리가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그래서 이 애매한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은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 이 애매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경우는요, 억울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런 그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그 핍박이죠, 괴롭힘이죠, 조롱이고, 또 이제 무시하는 것이고, 또 요즘엔 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돼도 또 왕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심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욥의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욥은 정말로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욥의 억울한 부분은 뭐냐면은요, 그냥 욥의 잘못은 딱 하나 있다면은 너무 순전하고 정직했어요. 그렇죠? 욥을 소개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앙이 너무 좋아도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니까 그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복도 주시고 또 많은 자녀도 주시고 많은 재물도 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욥만 제외하고 네가 다 건드려 봐라.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그 재물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그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제 다음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치매 할머니가 이사를 가면서 3억을 봉투에 넣어놨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주면 살해하겠다고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참 이것은 그냥 자기 실수로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해서 많이 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별로 안 돼.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도 그럴 텐데 이분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10명이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생일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은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다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이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래도 욥이 그 순전함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욥을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욥을 공격하면은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만 취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욕창 같은 게 나오고 또 이제 종기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각종 병으로 욥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 같은 거로 몸을 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토피가 심한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참 긁어도 끝이 없죠. 저도 한때 그냥 너무나 가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쇠자 같은 걸로 막 종아리를 긁고 어떤 경우 저도 이제 심하면 이제 겨울철 피부 건조증이 있으면은 그냥 피가 나도록 이제 긁으면 좀 시원해지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딱쟁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반복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막 거의 온몸이 그런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모습을 보다 참다 못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이 왜 왔습니까? 이건 정말로 애매한 고난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라는 부분의 본을 욥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경우도 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은 그냥 시기와 질투입니다. 같이 총리된 사람들 또 같이 수많은 이 방백들이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일 높은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가 자기의 힘원대로 120명의 방백들을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총리 세세에게 보고하게 하고 총리가 자신에게 보고하는데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공의롭게 너무나 성실하게 하니까 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공격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될 것이냐? 그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포자기나 절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종류는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 이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깨달음이 먼저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내 죄로 인한 인정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백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 칭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바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바로 죄를 범함을 통해서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임한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온 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죽고 죽이는, 심지어 아버지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거역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또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비참함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화, 아주 안 좋은 그 여러 가지 환란이 그 집에 임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형제간에 자매간에 또 이렇게 가서 또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집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을 때, 압살롬에 반역했을 때 압살롬에게 그 어떤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이 그 왕의 후궁들을 가져서 취하게 되면 그것이 그 인정받게 되는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하게 됩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노년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 고난이 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정하고 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의 살기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것이 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죽을 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하게 될 때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밧세바와 다윗 왕 사이 나는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죽습니다. 아기 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바로 그런 아기를 잃은 슬픔과 함께 아울러 집안에 수많은 재화들, 또 칼, 그다음에 또 이제 근친상간에 이런 그런 그 고통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 또 무절제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도 벌어서 맞고 욕도 벌어서 맞는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데, 우리 심별이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질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절제로 오는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데까지도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갔다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의 제자였다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저주까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럼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런 사명을 그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아버지의 이제 그 후처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죄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죄인데 너희가 어찌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무 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노니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교입니다. 출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굉장히 중한 이런 처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영적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하면서 처리 안 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죠. 거의 그 교회 안에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을 테고 또 친척들도 있을 테고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런 가운데서 처리 못하고 가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이유가 밝히진 않았지만 그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이 근심 가운데서 그 일을 다 회개하면서 처리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는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빠져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이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받는 고난. 우리 요셉의 고난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고난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은 고난을 받게 되죠. 우리 요셉의 고난의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어떤 고난이 누구 때문에 고난이 있냐면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이 너무나 정직해서 그래요. 심지어 형들의 잘못을 항상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형들의 눈에 굉장히 이렇게 미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필 그 꿈을 꾸게 하셔갖고 또 그 꿈 얘기를 해서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죄 이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시기, 미움, 그리고 누명, 오해 이런 네 종류로 인해서 요셉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럴 때 참으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착하게 사는 가운데 있지만,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있지만, 정직하게 사는 경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미움, 누명,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참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바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 과거에 얽매여 그것을 갖다 막 기억하거나 원수 갚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낳으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집에 있을 때 형제들한테 시기받고 미움받고 심지어는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모든 거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과거 잊어버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일절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억울함, 나중에 이것이 불평으로, 이것이 분노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 대신 이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요셉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한 것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죠. 쌀 사러 와서, 양식 사러 와서. 나중에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바로 요셉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합니다. 45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인으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죄인으로 갇혀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제 배움이 있는 시기인데 요셉은 그런 교육 제대로 받은 적이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서 바로 그 부분을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된 것도, 나를 종으로 팔게 된 것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또 누명을 쓰고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도, 나중에 또 우리가 감옥에서 이제 그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만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뭐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잊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수많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접고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가 선한 일 행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부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그 복음성가의 그 내용처럼 정말 우리들의 모든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선한 일이 다 잊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크신 칭찬과 또 상급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예를 들어서 바울의 고난이 이런 종류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받는 이런 수많은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말로 복을 누리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는 조건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리새파 회원이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 적극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누리기만 해도 될 텐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이런 그 직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어떤 다른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9대씩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한 30대만 맞아도요 거의 그 살이 터질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온 그냥 완전히 그 피멍이 들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그런 그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배가 3번이나 파선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배가 파선해서 배가 또 뒤집혀서 또 배가 침몰해서 또 어부들이 이렇게 생명 잃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도 생명 위협도 많이 이렇게 겪었다는 얘기겠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파선에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가운데서 누가 구해주는데 거의 일주 정도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구약 시대에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면은요. 우리 신약 시대에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은요. 이런 일 외에 오히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염려랑 이런 걸 보게 볼 때 오히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받았다면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죽는 것도 이미 다 각오했다라고 자기 마음을 그 다음에 이렇게 21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더 나은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은 고난은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고난, 가장 귀한 고난, 이것은 바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이 가장 귀한 사역이고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성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한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가장 귀한 고난, 더 나은 고난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교사가 자기 제자에게 또 자기 아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힘들겠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런 네 가지의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나도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